오늘 욥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친구들과 논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두 번째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제 세 명의 친구가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지금 욥은 혼자고요. 친구들은 세 명이에요. 지혜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친구들이 훨씬 더 풍성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희한하게도 욥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숫자도 많은데 그들의 말은 참 같은 말이 뱅뱅뱅뱅 돌아요. 욥은 오히려 더 깊은 것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인생 가운데 더 깊은 것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친구들은 표면적인 말에서 불과해요. 정말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욥은 나의 문제예요. 내 문제니까 이게 정말 절박한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살기 위해서 욥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더 깊은 곳으로 그 심연까지 내려가서 이 사건의 중심이 뭔가 가장 내 인생의 근원까지 찾아 내려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욥은. 그런데 친구들은 그 작업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난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떠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듣고 생각하는 건 그만큼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대1로 싸우는데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이야기들이 욥을 괴롭게 하고 욥을 힘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욥이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일 아니라고 함부로 하는 이야기들, 쉬운 감정으로 내뱉는 이야기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정말 욥에게 정말 마음에 다가와서 그 말이 참 맞구나. 그렇지. 내가 뉘우쳐야지. 그래, 내가 새로워져야지. 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달지만, 맞는 것 같지만, 합당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 무가치한 말들을 지금 친구들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겪어봤는데, 나도 그래 봤는데 하면서 그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고맙다. 정말 저렇게 말해줬다니 정말 정말 날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말보다는 더 많은 말들은 어떤 말이에요? 자기 일 아니라고 진짜 함부로 얘기하네. 정말 남의 일이라고 참 쉽게 얘기하네. 이런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생각 없이 나오는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내 입장에서 단순한 내 논리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발의 이야기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 그 말을 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왜 소발은 지금 이 세 번째 친구는 왜 자기에게 돌아온 두 번째 텀, 즉 자기는 여섯 번째 아니에요? 새 친구가 두 번째 말을 하니까 여섯 번이나 말을 하면 욥이 자기는 혼자인데 여섯 번이나 거듭되는 그 논리 가운데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없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친구들의 말은 욥이 들을 가치가 없는 말들인가? 왜 욥이 친구들이 도리어 욥에게 힘이 되는 말, 약이 되는 말 또는 그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듣기 힘든 말, 안 들어도 되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자, 왜 이 말을 하는가? 욥의 사정이 정말 딱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 보여서 위로하고 싶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까? 정말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욥의 마음으로 이제 해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얘기해요? 초조한 마음 때문에 얘기한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순서가 돌아왔으니까 말은 하는데 이 말에 동기가 선명하지 않아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요. 여기서 초조한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이 말의 원어는 사프라고 해서 갈른다, 나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지를 친다, 사프라는 말은 자꾸 나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초조하다는 말은 마음이 나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점점 더 마음이 모이고 있어요. 하나가 되고 있어요. 하나가 돼도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요. 점점 욥은 단단해지는데 친구들 마음은 점점 갈리고 있어요. 얘기하다가 점점 딴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생각이 어디로 막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 일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쉬울 줄 알았어요. 한두 마디 말이면 먹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욥이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도 한번 겪어봐. 이게 지금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욥이 자꾸 자기 의견을 주장하니까 지금 이 소발의 마음이 점점 나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중심이 조급하다는 말도 원어를 보면요. 이게 중심이 조급하다 한 단어인데 이 한 단어가 이중적인 단어예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 편으로는 아프다, 괴롭다라는 뜻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즐거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조급하다라는 단어는 이게 한 단어인데 아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게 한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이중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욥의 말을 듣다 보면 아 그래 맞자 좋아졌다가 갑자기 또 우울해졌다가 우리 욕하는 거 아니야? 또 듣다가 그게 말이 맞아 올라왔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욥의 말을 듣다 보면 마음이 자꾸 갈라지고요.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의 마음이 원래는 어때야 돼요? 욥과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친구랑 같은 마음이 돼서 그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그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정말 같이 단단해지고 더 묵직해지고 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 소발의 마음은 점점 갈라지고 점점 떴다 가라앉았다 지금 변동을 일삼고 있어요. 변덕이 죽을 듯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절까지 보면 이해가 좀 더 나오는데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대답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망을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대답을 안 하면 안 되게 만들고 있는데 말이지 지금 욥이 친구들을 책망했습니까? 욥은 누구를 책망할 기운이 없어요. 지금 누구를 탓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만한 기운이 없어요. 하도 네 죄 때문이라니까. 지금 욥은 괴로워 죽겠는데 자꾸 네가 죄인이고 네가 회개 안 해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네 책임지고 네가 죽어라. 견딜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욥이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한 말인데 그 말을 지금 소발은 책망으로 들었어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 나를 아주 그냥 짓누르는 말, 심한 말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발은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초조해지고 중심이 조급해졌는가?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분홍색을 드시고 2절과 3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계속 반복되는 말. 왜 이렇게 마음이 지금 소발은 불안하고 갈라지고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2절 3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 분홍색으로 어디를 칠하면 좋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나예요. 나.
나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 내 한번 표시하시고요.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다니, 나 표시하시고요.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 표시하시고, 그 다음 3절 내가 표시하시고 나를 표시하시고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 나 표시하시고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 몇 번 표시하셨어요? 7번. 단 2절 안에 소발은 계속 나 계속. 소발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중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심한 일을 당한, 가장 험한 일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러 와서조차도 욥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발은 욥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계속 자기 자존심 지키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판단하고 자기 논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죠. 그러니까 욥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들, 피상적인 말들, 맞는 것 같지만 해당되지 않는 말들만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논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즉, 너 자꾸 버티는데 너 악인이잖아. 악인이라 제약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 너 잠깐이야. 경건하지 못한 자,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못한 자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즉 너는 악인이고 네가 잘났다고 버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그런데 즐거움도 잠깐이다 너라고 하면서 더 몰아붙여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욥이? 언제 악인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자랑이야? 그거 잠깐이야? 잠시야?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발은 욥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욥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흥분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너 아무리 그렇게 잘난 체해도 너 망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욥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한 사람 보고 너 완전히 망할 거야. 이런 욕이 어디 있어요? 망할 만큼 망했어요. 이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일어나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너 완전히 망할 거야. 똥처럼 망할 거야. 이런 험담을 해요. 이미 친구이길 포기한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8절입니다.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자, 위에는 똥처럼이라고 7절에 그랬죠. 8절에서는 꿈같이 환상처럼 가치 없다는 거죠. 네가 지금 버티는 거 가치 없어. 버티지 마. 버텨봤자 소용없어. 너 같은 악인이, 너 같은 경건하지 못한 자가 버티는 거 아무 의미 없다. 똥이다. 꿈이다. 환상이다.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은 욥의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핥힙니다. 9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자, 그의 처소, 그의 거하는 집 무너졌죠. 10절,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고. 자, 아들들 무너졌죠. 또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재물 무너졌죠. 11절,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의 기골, 그의 건강 무너졌죠. 다시 한번 지금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소발은 봐, 너 지금 처소 무너졌지? 재물 무너졌지? 기골, 기세, 아들들 다 무너졌잖아. 네가 지금 된 게 뭐가 있어? 다 무너졌지? 무너진 게 너를 보여주는 거야. 무너진 게 너야.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우리 말 들어라고 하는 거죠. 욥의 마음을 지금 소발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욥의 그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그 마음을 지금 소발은 완전히 짓밟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듣지 않아서. 내 중심으로 들으니까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책망 들은 것만 지금 화가 나고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못 참겠고 점점 그는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발은요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다가 여기서 끝나버려요. 세 번째 대화에 소발은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서 소발은 끝나요. 왜일까요? 감정을 함부로 폭발시켰기 때문이에요. 이러고 나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요. 논리가 전개가 안 되고요. 그냥 감정의 폭발로 그 소비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소발은 이렇게 욥기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의 감정만 폭발시키고 자기가 하기 좋은 말만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핥히고 가치 없는 말로 이 논쟁에 정말 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이 소발처럼 대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는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야고보서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소발처럼 정말 함부로 남의 얘기하고 듣지도 않고 얘기하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발처럼 위로한답시고 상처 주고 핥히고 확인사살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나오죠. 듣는 것은 속히 하란 말이에요. 속히 하란 말은 마음을 두라는 말이죠. 열심히 하란 말이죠. 열심히 들어주어라. 상대방이 하는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런 마음인지를 들어주어라. 여기서 말하는 건 말만 들으라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으라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을 들으라는 거죠. 욥의 마음을 조금만 들어주었다면 소발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말을 듣지 말고 마음을 들어라. 형편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건 더디해라. 왜냐하면 그 말하는 게 뭐기 때문에? 성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내기도 더디해라. 안 듣고 말하면 그 말은 말이 아니에요. 성내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시비거리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면 그것이 빌미가 돼서 감정이 상하게 된다.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 채 하는 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성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자, 모든 더러운 것, 듣지 않고 말하는 건 더럽다는 거예요. 넘치는 악, 나만 생각하는 거, 교만한 거,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내어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듣기는 속히 하는 마음으로 뭘 하는가?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이 말씀을 마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형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즉 여기서 듣기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훈련, 그것처럼 남의 말을 들어주고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또 말씀을 듣고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아까 말한 듣기와 말하기가 나왔죠. 그런데 거기서는 듣기가 우선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가 나와요? 듣기와 행하기가 나와요. 그러면 행하는 것이 또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들어야 되는데 듣기 전에 행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듣고 행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청종이죠.
즉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게 된 다음에야 남의 대화를 듣고 남에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하는 건 뭐예요? 말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말씀을 받는 거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게 순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잘 안 지키죠. 말씀을 받고 행하기 전에 먼저 남에게 말해버리죠. 듣기도 전에 말해버리죠. 듣다가 말해버리죠. 말을 끊고 말해버리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순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즉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자신의 모습이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행해야 제대로 보는 건데 행하지 않으니까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지, 내가 이렇게 모자랐지, 부족했지를 발견하는데 곧 잊어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은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묶어두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인데,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가는 일평생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분이다. 입을 열기 전에 그 말씀을 실천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삶은요, 몸으로 실천하신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욥기로 가져와서 적용하자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말하기 전에 들어주었다면, 그리고 들어주고는 그에게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고 실천해 주었다면, 삶으로 보여주었다면 얼마나 욥은 더 힘이 났을까? 얼마나 욥은 그의 친구들로 인하여 오히려 삶이 더 복을 받는 행복한 욥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듣지도 않고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말은 친구를 아프게 하고 친구를 죽이는 화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생활을 하고요, 직장생활을 하고요, 교인들과 만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고칠 거야. 내가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정말 내가 달라지게 만들 거야. 내가 이렇게만 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고쳐놓을 거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럴까를 한 번 더 들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서 그 사람을 지켜봐 주는 것. 그래서 나의 삶으로 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실천하는 삶이 되고 그 사람의 삶도 듣는 삶이 되어 변화가 되면서 함께 나아지는 것, 함께 변화받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방어적이 되고 더 딱딱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뀝니다. 그 사람의 상황도 나아집니다. 함께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쉬운 말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되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든든히 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참을 수 없어서 욥에게 자기의 논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 한 번씩 찌르면서 네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느냐, 네가 악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욥에게 끔찍한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점점 더 욥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의를 세우겠다고, 바르게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고 저희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주워놓고도 준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들어주게 하시고, 들어주기 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우리 삶에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